우리 산호세 방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사랑에 힘입어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영어 단어가 하나 있다면 eligibility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eligibility란 말은 우리 한국어로 그것을 해석하면 혜택을 받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혜택 받는 자격이 있는지에 심사하는 것을 eligibility라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를 가도 eligibility, 입학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 또한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보험이 가능한지 eligibility를 봅니다. 아파트를 신청하는데도 eligibility를 보고요. 모든 일에 미국 생활에는 그 기준에 맞는 자격이 되느냐. 그래서 자격 심사한다는 것을 eligibility라고 합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중앙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메디컬 빌을 담당하는 사람과 어떤 환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환자가 하는 말이 나는 왜 메디케어 파트 A가 안 나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다 파트 A가 있는데 왜 나는 메디케어 파트 A가 안 나옵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 메디컬 빌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미국에서 세금 보고 안 하셨잖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셜 크레딧 또는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1년에 4점씩 해서 10년간의 40점이 있어야만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 파트 A를 제공해 주는데 선생님은 세금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A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ligibility 그 자격 조건은 세금 보고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eligibility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기준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질복, 건강복, 출세복, 그리고 자녀복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방주교회 성도들은 이미 일리지빌리티에서 패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권세를 누리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우린 이미 받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헐몬산은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기온의 급격한 차이 때문에 가끔 태풍이 불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큰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은 때였습니다. 아마 제자들 대부분은 이런 태풍을 경험했지만 거센 바람에 계속 배전에 물이 차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의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워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그 태풍이 이는 그 바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평안하라. 그랬더니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잔잔하는가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너희는 스스로가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첫째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25절 하반절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즉 바람과 물을 명하실 때에 잠잠케 하셨던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를 항상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머전시 때만 찾는 분인가? 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제 부친의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비행기를 탔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지킨 제 아우들이 제게 전해주는 그 마지막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눈을 감으시기 전에 손가락을 펴시더니 침대에 누워서 이러시더랍니다. 손가락을 켜서 하늘을 가리키며 나 천국 간다. 말은 못하시니까 의식은 그나마 살아 있으시니까 나 천국 간다. 하늘을 가리키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살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시고는 손가락을 가리켜서 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저기에 나도 간다. 이거 하나면 우리 성도는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리지빌리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복과 돌보심, 생명과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다 가지고도 병원 못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원 못 간다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 또는 지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만 열면 그 속에 세상의 모든 정보와 소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식이 오히려 인간을 복잡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잠언의 말씀처럼 번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동안 배운 세상에서 배운 그 많은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면 나는 족하다. 이게 성도의 생애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와 관련된 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내 생명과 그리고 죽음,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므로 바른 지식은 생명, 영생과 구원, 그리고 축복과 기쁨과 참된 삶과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우리는 영벌과 죽음과 멸망과 곤고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방주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나누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어 생명을 나누는 이 거룩한 삶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복을 나누고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 되신다면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던졌듯이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다시 그걸 주워서 손에 들고 나가면 아이고 하고 나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분과 함께 하는 이 배에 풍랑이 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풍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다고 그곳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기온의 차로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냉기류로 그 바다에는 험한 바람과 풍파가 항상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성도는 언제나 풍파와 풍랑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 풍랑, 예수 믿는다고 고난, 시련, 가난, 질병, 면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와 질병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아픔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술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뭐든지 다 잘 된다고 삼박자 축복을 거침없이 말해댑니다.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혹해하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진통제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풍랑을 맞이할 때마다 왜 내게만 풍랑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풍랑은 있습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따지고 내가 잘못 믿은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기당한 것이고 여러분이 속은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속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속은 내가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 믿고 사기당해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방주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심.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같이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단련되고 단련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실패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노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24절에 이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그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쩔쩔매고 있지 말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나 자신에게 나를 꾸짖어 보십시오.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쩔쩔매고 사느냐? 너는 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해 보십시오. 자식을 때리던 회초리로 나 자신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고 사느냐? 나 자신을 때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일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또 넘기려고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의 평강의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어린 소년의 생애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형들의 살인 음모와 노예로 팔리고 거짓 증거로 옥살이를 하며 17년 동안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겼습니다. 그 비결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데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시험이 닥칠 때마다, 길이 막혔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길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 내 눈이 소경이 되어 내가 보지 못하여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강영우라는 우리는 그 맹인 한인 그 박사를 압니다. 전 백악관에서 정책 고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시각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성취한 것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즉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72년에 한국 최초 장애인 유학생으로 유학을 갔고, 그는 교육학 석사, 심리학 박사, 그리고 교육전공의 철학 박사를 그는 획득을 합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장애인 교육 재활원을 세계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부인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과 루스벨트 재단 고문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그는 고문으로 그는 마지막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도전의 기회를 삼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제언합니다. 유대인은 자녀의 어린 시절에 시련과 실패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인내심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심력,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수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낙제생 가운데 10명 중에 9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한국인 학생이 낙제를 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끝까지 버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오냐오냐 키워 낳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이길 줄을 모르고 고난을 견딜 줄 모르고 그냥 쉽게 키워 낳아서 사람들이 고난에 들어갔더니 하버드의 그 험난한 교육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낙제해버리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Q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인 SQ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용우 박사의 그 장남은 3살 때에 그가 식사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빠의 눈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빠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빠랑 야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 그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빠의 눈도 떠진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빠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이 첫째 아들이 그가 스스로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안과 전문의가 되어서 눈이 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그가 닥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출발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방주교회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생애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내어놓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믿음을 숨기고 믿음을 감춰버리면 우리는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믿음 없는 것 같다고 도망가지 마십시다. 주님 앞으로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 없음을 낱낱이 아뢰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주님, 불안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내 연약함을 내어놓으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을 고쳐주십시오.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가 안 된다고 아뢰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헛바퀴 도는 것 같을 때도 그렇다고 아뢰십시오. 고통스러울 때도 고통스럽다고 아뢰십시오. 기도를 끊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음마저도 들어주시고 나의 연약함마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방주교의 성도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십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